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 4장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지지난주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가운데에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해 주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주어지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요. 그 은혜로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보에 보면 오늘 조금 다릅니다. 뒤에요. 주일 말씀 요약이 있고요. 또 요약에 1, 2, 3, 4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펜이나 연필이 있으신 분들은 쭉 따라서 쭉 적어 나가시고요. 또 한 주간 묵상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약입니다. 첫째로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 소망 없는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경계한다라는 말이죠. 그 말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경계하고 주목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것을 계속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젠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그 충돌을 주님께서는 피하고자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갈릴리 지역의 복음 역사를 섬기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 얼마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인입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시고 또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자 그 마음으로 사마리아 지방에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요, 그 한 여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그 수가성 그 동네를 믿는 동네로 주님께서 불러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가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은 항상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셨습니다. 주님의 일행 이제 유다를 출발해서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한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수가라는 동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 곁에 주님께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되셨는데요. 주님께서 피곤해 계셨습니다. 우리도요, 일주일 동안 바쁘게 지나다 보면 또 오랫동안 운전을 하고요. 또는 이런저런 일들을 또 우리 자녀들 학교에 데려다 줘야지요. 또 픽업해야지요. 또 남편 또 식사를 준비해야죠. 가족들 식사 준비하고요. 또 집안 청소를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일을 하시면서 우리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또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와서요. 집에 딱 앉아있으면 아주 피곤하고 의자에 딱 걸쳐 앉으면 이제 그 모든 피곤함이 또 감싸지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요. 힘든 걸음, 오랜 기간 동안 걸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곤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이 어디 있는가? 사러 나갔습니다. 구입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 순간 이제 한 여인이 옵니다. 그런데요, 그 부분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이시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피곤함,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체휼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우리의 답답한 심정들, 우리 피곤한 육체를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너가 그렇게 아프구나. 내가 그 아픔을 다 겪고 지났다. 내가 너의 그 고통을 안다. 눈물을 흘리실 때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해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의 피곤함은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피곤함이셨습니다. 영혼을 구원. 우리는 이런 저런 모양으로 피곤합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피곤함은요. 우리 자신을 위한 피곤함이 많지요. 그런데 주님께서의 그 피곤한 발걸음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피곤함이셨습니다. 연약한 한 죄인을 찾으시는 발걸음이셨습니다. 그 연약한 영혼은 먼 길을 걸어오심으로 그렇게 피곤하시고 또 목이 마르셨습니다. 나중에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더 피곤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여인이었지만,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한 수가 동네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였지만, 그러나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그 발걸음은 더 많은 사람을 구속해 주시기 위한 발걸음이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발걸음마다 영혼 사랑이 깃든 발걸음입니다. 한 영혼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을 때 얼마나 목이 타셨겠습니까? 이전에 채찍을 맞으시고요. 이전에 모든 피를 또 흘리시고요. 그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아주 큰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넘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다 짊어지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때는 참 저를 포함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목이 마르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에는 이렇게 피곤함이 따릅니다. 영혼 구원에는 이렇게 그래서 영혼 구원은요, 생명은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 어린 베이비가 태어나는 것도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 고통이 있어야만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모든 영혼 구원을 위한 발걸음이 다 고통의 발걸음이셨습니다. 피곤함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정말 귀한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노구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편하고자 하면, 내가 컴포터블한 그런 존에 있고자 하면은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김치도 해다 줘야 됩니다. 음식도 해줘야 되고 늘 전화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음식도 사야 되고요. 이런저런 모양이 비록 노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 이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발걸음으로 사마리아 땅에 가신 거예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피곤함 속에서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한 여자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여인에게, 물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신 것은요, 주님께서 샘물을 주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리빙 워터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하고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외모적으로 볼 때 유대인이셨습니다. 출생적으로 볼 때 유대인이셨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일본과 상종을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아는요, 한국과 일본보다 더 뿌리 깊은 갈등이 있었어요. 더 뿌리 깊은 갈등이, 더 롱타임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여인이었습니다. 랍비들은 그 당시에 여인들과 얘기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요, 자기 아내하고도 길거리에서 얘기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떤 여인하고도 얘기하지 말라. 그 순간 죄를 짓는 것이다. 죄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랍비들이 그 당시에. 자, 보세요. 이제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에 아무도 자기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12시 가장 햇빛이 뜨거울 때였어요. 다른 여인네들은 아침이나 늦지막히 물을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는 그 시간이 좀 시원하고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낮 12시면은 여인네들이 거기서 오지 않습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그 시간에 왔습니까?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은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그녀에게 있었어요. 아무도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여인입니다. 또한 부끄러운 삶을 사는 여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남들은 상종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남들은 저기로 돌아가지만 우리 주님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남들은 피하지만 뭐가 오를까봐, 지저분하니까, 냄새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지저분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세요. 그런데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시궁창 같은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주님 인자하신 분이시고 은혜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두 번째 같이 포인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이 10절부터 그 말씀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 하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생수를 주었으리라. 주님께서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신데요,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주실 기회를 얻고자
하셨습니다. 이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이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의아해합니다. 보기에는 물 한 잔에 물 한 바가지 줄 수 없는 사람같이 보였을 것이에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연약한 자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의아해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볼 때 그 당시에 샘물은요, 지금 이 야곱의 우물도 계속해서 이 야곱의 우물이 밑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인가? 그렇게 속으로 비교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샘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 샘물은 계속해서 흐르는 물입니다. 마르지 않는 물이에요. 그래서 샘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 워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근데 이 리빙 워터는 그러면 그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은 물인 거예요. 당신은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의아해하면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13절 14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른 물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물이 아닌 그 모든 물은요, 마시면 또 목이 마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자, 이 부분에서요, 일반 세상적인 물과 주님께서 주시는 물의 차이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은요, 우리가 늘 육신적인 필요로 마시는 물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은 오늘 저녁에 또 갈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녁에 또 물을 마셔야 됩니다. 내일 또 여러 번 물을 마셔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요, 7, 8잔을, 7, 8바르를 최소한 5바를 정도, 이 정도 매일매일 마셔야 됩니다.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요, 이 흙은 금방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흙이 움직이려면 물이 들어가야 돼요. 육체는 항상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물은 항상 다시 마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요, 한 번만 마시면 됩니다. 한 번만 마시면 막 솟아나는요, 놀라운 영생하도록 이어지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서도 이 모든 육신을, 이 모든 영혼을 완전히 죽이느냐, 유난히 작용을 하느냐, 다시 또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구원이죠. 영생이죠. 그 영생의 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 이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되리라. 일반적인 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대부분도 아니죠. 모든 것이 다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 아침 혹시 드신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침 드신 분. 여러분들이 아침을 또 안 드셨군요. 손을 안 드신 분들도 꽤 되는. 그런데요, 음식이 그래요. 음식도 먹으면 영원히 채워지나요? 안 채워집니다. 또 먹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4끼, 5끼 늘 먹는 것 같아요. 계속 먹습니다. 이 세상의 음식이 그래요. 먹고 그 다음날 또 배가 고파져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채워질 것 같지만 이 사람을 만나서 인간관계가 이어지면 또 외롭습니다. 인간은 계속 외로워요. 사람을 만나지만 그래도 외롭습니다. 커피숍이 그래서 붐비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거예요. 왜 커피숍이 우리가 바보죠? 뭐 그냥 커피가 얼마나 한다고. 근데 하루 종일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족한가요? 아닙니다. 또 외롭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그렇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 버는 것 같은데 또 부족합니다. 금방 날아갑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우리가 박수를 받으면 그 순간적입니다. 그 순간은 나도 모르게 우쭐해집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가면요, 금방 또 갈급해집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음악을 했기 때문에요. 이제 무대에 서서 이제 연주를 하고요. 이제 성악을 솔로를 딱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항상 맥주를 마십니다. 왜냐하면 그 무대에서는 이제 사람들의 갈채를 받습니다. 갈채 후에는 외로움이 딱 찾아옵니다. 그것이 세상의 노래예요. 세상의 노래는요, 내가 막 그냥 노래 부르잖아요. 막 부르고 댄싱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은요, 너무나도 외로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을 하거나 술을 찾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다 그래요. 외롭습니다. 우리 육신의 목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더 오래 살아야지. 열심히 운동합니다. 물론 운동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래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한 1년 더 산다고 갈증이 해소가 되나요? 결코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이 물과 같습니다. 다시 또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외로움이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모든 희망이 생기고요, 행복이 생기고, 만족이 생기고, 의미와 가치가 부여가 되고요, 이제는 삶의 맛이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이 사과를 먹으면 이게 어떤 맛인지 아십니까? 모른다. 내가 먹어봤으니까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샘솟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갈급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갈증이 없어지게 됩니다. 세상으로 채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당시 이 여인은요, 세상으로 채우고자 했어요. 나중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남편입니다. 이 여인은요, 남편을만을 의지했습니다. 5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여인이 그러면 나에게 그 물을 주소서. 15절 16절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여인이 그러면 나에게 그 물을 주소서.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소서. 구원을 저에게 주소서. 구원받고 싶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이제는 만족함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물을 주시기 전에, 구원함을 주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여인에게는 남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이 문제였습니다. 그 여인은 그동안 남편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했습니다. 한 남자와 이혼을 합니다. 다른 남자와 또 이혼을 합니다.
세 번째 남자, 네 번째 남자, 다섯 번째 남자, 그렇게 계속해서 다섯 번째 남자, 이번에 여섯 번째 남자와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여인의 삶은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또 찾습니다. 또 찾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아십니다. 데리고 와라. 이 얘기를 그 여인이 이제 고백합니다. 힘든 고백을 주님 앞에서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반드시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남편의 문제에 대한 고백을 주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신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남편에게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게 내 인생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얼리 리타이어먼에 내 인생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제에 내 인생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내 인생을 겁니다. 이 여인은 남편에게 인생을 건 사람이에요. 찾고 또 찾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이 너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역시 사람입니다. 남편 역시 죄인입니다. 만족이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남편이 만족이 돼요? 아내가 만족이 돼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결코 만족이 되지 않아요. 죄인이에요.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인생을 완전히 거기다가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니까 계속 목이 마른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는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목이 마름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한 명을 찾고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 두 가지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최근에 공부를 했습니다. 남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악 중에서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요, 터진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리고 터진 웅덩이 속에서 허우적거린 거예요. 그 당시에 남유다의 터진 웅덩이는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이라는 우물을 판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이라는 우물은요, 터진 웅덩이인 거예요. 완전한 웅덩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악의 모든 것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 인생이 이 안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생수 대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 대신에 다른 웅덩이를 팝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웅덩이, 돈을 그 안에서 허우적거립니다. 편안함, 그 웅덩이를 팝니다. 그것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 안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라는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 속에서, 그 터진 웅덩이에서 이 여인은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클리어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것을 갖고 오라. 그것이 해결이 돼야만 주님께서 이 영생을 주시는 물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생수의 근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우리는 이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얻을 수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갈증에 또 갈증에 또 갈증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따분합니다. 힘들어요.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 여인처럼요, 우리가 웅덩이를 파는 것 이 시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슨 웅덩이를 지금 파고 있는가? 주님 말고, 주님이 전부인데, 주님이 영생을 주시는 샘물인데, 주님을 마시면 되는데, 그러나 내가 원하는 다른 우물을 판다라는 얘기예요. 그 여인은 남편의 우물을 판 건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물을 지금 파고 계십니까? 어떤 쾌락의 물을 파고 계십니까? 어떤 합의 또는 스포츠 또는 무슨 보는 것, TV라는 우물을 파고 계십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만족하고 답니까? 드라마가 끝나면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우물 팔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다 터진 우물이에요. 주님 말고는 다 터진 우물이에요. 만족이 전혀 있을 수가, 우리를 적셔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을 길러야 됩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주님께서 26절에 여자가 25절 26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이제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가 필요한 우물이다. 내가 샘물이다. 내 자신이 구원의 물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에고 에이미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여인이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아무리 찾고 또 찾아도 6명이나 찾고 또 찾아도 전혀 만족감이 없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면서 이 여인은 기쁨이 그리고 변화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됨의 역사가 이제는 생에 진짜 목적이 있는 생활이 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정말 목적 있는 삶, 귀한 삶을 사는 위대한 삶입니다. 진정 이 땅에서 살만한 삶입니다. 그 삶을 사는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죠.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나는 다른 우물을 파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 만족하면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어야 됩니다. 이제는 다른 우물을 파는 것을 이제는 스탑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샘물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주시는 그 샘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간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가 넘치고요, 행복이 넘치고요, 의미와 목적이 넘치는 그런 삶. 우리도 이제는 물 푸는 것을 이제는 거기다 놓고 동네로 막 달려들어가서 보라, 메시아를 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외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머나먼 길을 걸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여 죄인인 여러 우물들을 파고 나고 힘들고 또 힘들고 이 우물 팠더니 물이 안 나오고 저 우물 팠더니 또 물이 안 나오고 또 다른 물을 파고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자 하는 바보스러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물 파는 것을 멈추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물을 마시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한 번 마시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인생을 살게 되는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삶을 살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진정 이 한 주간 의미 있고 목적이 있는 삶을 그 사마리아 여인 변화된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